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나중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경산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 대한민국 교회의 믿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내 남편 믿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믿음 가는 것은 이건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우리 개인적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우리 믿음,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가 대단한 교회니까 너는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 보고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하지 마.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가족이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믿음이 모여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 같으면은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공동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개인 믿음이 있고 공동체 믿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기둥이요 믿음의 색깔이요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믿음이 있고 개인 믿음이 있는데 구원은 개인 믿음입니다. 공동체 믿음이라는 것은 사역의 방향입니다. 사역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 속에서는 욥바 교인들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라고 합니다. 지금 또 그곳에 가게 되면은 배를 타고 이렇게 욥바 항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물이요, 그냥 단순하게 파란 물이 아니라 파랗다 못해 검은 빛을 띠는 그런 바다 색깔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체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치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욥바 항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갈 때에 배를 탔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욥바 항구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운반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야말로 상업적 도시라는 것이죠. 고린도가 그러한 상업적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다른 도시보다는 좀 깨어 있어요. 돈에 밝아요. 계산에 능해요. 그러니까 이 욥바라는 이 도시에도 역시 그런 유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돈에 대해서 좀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믿음, 이거는 이제 개인 믿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욥바 교인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오늘 본문 36, 7절 가운데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여자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봐도 전 세계 교회를 봐도 여자 성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 없이 남자 여자 구분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불러서 썼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기억하시죠? 에스더, 그 말의 뜻이 별입니다. 스타입니다. 그야말로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다비다라는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 본문 뒷부분으로 갈수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 우리 여청년들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서 이 다비다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임받는 그런 여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남자들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물론 더 잘할 것입니다. 근데 그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다비다나 도르가나 이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한글로 된 이름도 가지고 있고 일본식 이름도 가지고 있고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정말로 주의 종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이 선행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런 선행, 그 다음에 구제. 어떻게 보면 선행 가운데 구제라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 특히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져다가 구제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물질로 남을 돕는 이런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심히 많더니 그저 추석 명절이라고 하고 성탄절이라고 하고 연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착하게 사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숫자는 적고 우리가 건물도 없고 세대로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병들어 죽음에 그랬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평생 싸워야 되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음식을 좀 가려서 먹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사는 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병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금방 시체가 부패해 버립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기에 거의 그날 장사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와서 문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도 주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빠 교인들이요, 이 다비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무덤에다가 갖다 넣지 아니하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 위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곳에다가 시체를 갖다 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빠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선한 사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이 다비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체를 무덤으로 갖고 간 것이 아니라 다락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이것이 요빠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보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산 아름다우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다 그랬을 때야 우리 경산 시민들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행을 행하고 있는 교회인데 안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 닫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리고 박수를 치고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환경이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112로 신고해가 경찰이 출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교계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이 도로가처럼 그런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했더라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시체를 요빠 교인들이 무덤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다락에다가 놔뒀다는 것은 그것은 요빠 교인들의 그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8구절 가운데 보면은 요빠 가까운 루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주의 제자인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음을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느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갔다, 어디에 갔다, 다음에 내일 어디 간다, 이 스케줄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이 요빠 교인들의 귀는 항상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에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신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은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선교하는 데 대한 귀가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로 이 선교에 관한 발걸음의 귀가 열려져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힘든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갖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왜? 이미 사람은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은 그냥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주의 종인데 우리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그분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미 죽어가지고 저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온들 살려내겠습니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불신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베드로에게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가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욥바 교회의 요청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욕도 하고 똑같이 실수도 하고 똑같이 죄 속에 머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택한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의 기도를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주의 종이 하는 이야기를 더 귀담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놈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바닥에다가 깔고 두 손을 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게 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기 백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는 나쁜 소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의 그 기도,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 교인들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이 39절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다락방에 가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옷,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이고 울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욥바 교인들이 베드로가 올 것을 믿고 다비다가 평상시에 행한 그 선행, 자기들이 받았던 겉옷과 속옷을 미리 준비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비다가 죽었고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가 분명히 올 것이고 오게 되면은 이 다비다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지 우리가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준비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바 교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욥바 교인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욥바 교인들은 정말로 그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으로 갖다 넣지 아니하고 다락방으로 그렇게 갖다 놔놓고 주의 종이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낼 줄 알고 사람을 분명히 올 줄로 믿고 미리 그에게 증거물로 보여줄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침내 그 욥바 교인들의 믿음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열매로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요파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걱정하시는 게 뭐냐? 이제 누가복음 이 18장 6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인자가 올 때에,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부자를 보겠느냐, 너희가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내가 보겠느냐, 너희가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잘된 것을 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걱정, 근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로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모임들이 줄어들고 예배가 자유스럽지 못한 가운데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때로는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를 매일같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며칠을 기도하는 날로 몇 번을 말씀 듣는 날로 지내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이 주일날 한 번, 그 외에는 지금은 이제 모일 수도 없으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이걸 기회로 해가고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오늘날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물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에 세상적으로도 윤택하기를 원하지만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믿음이 걱정이 돼요.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믿음 갖고 천국 가겠느냐? 오로지 걱정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자유스럽게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성경 보시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서 여러분의 믿음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요, 내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내 믿음을 크게 하고 내 믿음을 넉넉하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조그마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정말로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마 여름 가뭄에 메말라버린 대지 위에 겨우 뿌리만 연명하고 있는 그런 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걱정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도 못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세상이 변해져 가고 악한 쪽으로 자꾸 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을 잘 감당해서 믿음이 살아있는 자, 믿음이 강건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믿음을 가진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 지휘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군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이 하인은 계급적으로 이걸 다 떠나가지고 주인이고 종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하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죽으면 그만이고 또 다른 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하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 뒤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 사람이지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당시의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난데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의 로마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 외에 다른 여러 여자들을 두고 정말로 사치와 향락에 빠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남자나 여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생활이 달랐어요.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양심적이고 생각이 깨어져 있었던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딸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휘관이에요. 이때는 군사적 지휘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통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대구시장처럼 행정적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급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하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이 있는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도 군대 지휘관으로서 내 아래 부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너무 황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백부장의 그 마음, 그 자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락부락한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 칭찬의 정도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 대 백부장을 딱 비교해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 1,7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무료급센터에 차를 한 대 기증을 하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금년 연말쯤 500만 원, 그 다음에 내년 봄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그렇게 원래는 주겠다고 그와 같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200만 원을 또 보내왔어요. 목사님에게 500만 원을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 사람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데 큰 물건을 하나 이렇게 남에게 중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너무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고 팁으로 200만 원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200만 원을 또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 2,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00만 원을 마저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800만 원을 보내면서 저에게 장문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여분이 생기게 되면은 연말쯤 500만 원, 그리고 또 모아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목사님에게 돈을 드리고 나니까 항상 그 뒤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거래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먼저 드리게 되면은 아마 뒤에 분명히 채워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1,500만 원 차값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차를 사기 위해서 영업사원을 불러가지고 요런 차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요청을 할 때에 그 차의 모든 사양 블랙박스라든지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선팅까지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등록까지 딱 해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1,5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부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요청한 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1,500만 원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또 200만 원을 더 보내온 거예요. 목사님, 등록비와 보험료까지 하십시오. 그래도 부족하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목사인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제가 저녁 식사를 함께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찬양 시간에 불렀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저 노래를 좋아한대요. 언젠가 자기가 방송을 통해서 저 노래를 듣게 됐는데 가사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걸 손으로 써가지고 자기 책상 유리판 밑에다가 놔놓고 자기가 좀 욕심을 부린다 생각하면은 그 글을 한 번씩 읽었대요. 그래,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 게 그분이 사는 아파트가 54평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 하나만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개도 가지기 힘들다고 하는 명품 백이 10개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그 노래 가사를 보고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노래 가사를 계속적으로 욕심 부린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묵상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보니까 그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르든 절에서 부르든 그건 상관없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러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 가지고 지금 또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표현대로 나는 절에도 가지 않고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우리 여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럭비 선수를 하고 있는 한 아이, 그에게도 매달 10만 원씩 새 아이에게 그렇게 하고 있고 시청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곳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1억을 기부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1억을.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남을 위해서 내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이 바로 이 하인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 때문에 가진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빠 교인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 보호 시대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환경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나약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쉬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같이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것이고 정말로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웃사이더로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도록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성경 보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교회 예배 문이 열려있는 만큼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마침내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요빠 교인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